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 대회, 지금은 선교 합숙,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선교 합숙이 이틀 동안 있고, 금요일 날 우리 선교 대회로 인도받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선교 대회 핵심, 그리고 주일 날에는 선교 축제, 주일 연합 예배. 그래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렇게 우리 허진영 성도님 계속 예배 잘 나오시고 은혜를 누리시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한 단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권세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세.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캠프하면서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는 다른 겁니다. 권능은 실제적인 힘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 땅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생 라합이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게 여러분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권능과 권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강한 폭발력을 내는 거.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도 움직이는 망대, 우리 성속동에 우리 138 도배 138 현장 망대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전에 우리 식사동이랑 성속동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식사동에 지난번에 이렇게 복음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진 않았는데 아마도 어제 그 현장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렇게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 시간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 이렇게 담으면서 오늘 성속동의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원각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조그만 했는데 이 절이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굉장하게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소개해 주셔갖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 명지고등학교 3년 후배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갖고 그래도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는 한 번이라도 복음은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명지고등학교 제가 9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서요 부흥 집회도 했습니다. 저희 늘 일주일에 한 번 체프를 예배드렸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아마 이렇게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혼 가정이고 또 어떤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분이 영접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요. 그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한 번의 구원이고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거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의 생각이 곧 미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불신앙이 오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염려가 오면 그 염려 때문에 응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전도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 팔려가면서도 자기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지금 가는 그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고,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나를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라. 예. 나를 바꾸라. 예. 그죠? 우리가 남을 바꾸려고 하면,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여러분 쉽게 바뀌던가요? 예?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나도 잘 안 바뀌어요. 예. 저희 아내가 20년 이상을 살아도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뀐다고. 예.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20년을 말해도 안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내가 말하면 이게 자꾸 잔소리로 들려요. 예. 자꾸 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예.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캠프로 인도받고 있지만, 전도 캠프로 인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이렇게 찾아서 막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빛을 비추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 우리 기도처 선교사 합숙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미리
오늘 내일 이렇게 선포될 텐데 우리 작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24 전도제자, 그리고 25 현장제자, 그리고 영원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어진 강단의 말씀을요, 여러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현장이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녹취록을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루디아와 같은 그 한 사람. 우리 지역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면 뭐가 찾아지냐면 밭이 보여질 거예요. 황금모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보더라도 그분에게 응답이 오고 그분에게 어떤 축복의 흐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한 주간을 인도받으면서 지난 주일날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놓고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러시아 팀들도 함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서 선교 캠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그러죠. 삼오늘. 이거를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있는 지역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재미나다보다 아까 그 영접하셨던 분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은평구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기 캠프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은평구 이 불광동에 5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놓고 질문하면서 요즘에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 운동을 펴는 거.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자기 캠프라고 그러죠. 자기 캠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막 무슨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에서 지역 살리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강단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살릴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우리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한다 그래서 막 미십니다 막 힘주어서 막 이렇게 해서 물론 흑암도 꺾어야 되지만은 진짜 권세를 사용하는 거는 생명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그것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서론, 요즘에 서론을 위한 서론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권세를 바로 쓰는 눈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우리도 현실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대부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의 90%는 경제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그만큼 경제는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자유하게 되죠. 그러나 경제에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잡는 이 순간에 흑암의 권세는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각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틀린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주신 권세. 위에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학습으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모노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공부해갖고 딴 자격도 아니고 연습해서 얻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세라는 거.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단과 흑암과 또 재앙이 여러분 떠나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이 찾아지는 축복과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를 놓고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우리 강화 지난주에 이렇게 윤종아 권사님하고 전선자 집사님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정말 강화 지역을 살릴 전도자가 맞구나. 마음으로 정말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우리 유미경 집사님이 이렇게 미용실 현장 가서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현장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집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소통하면서 인도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유미경 집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그 강화 팀들과 함께 전도 운동했던 그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이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 응답을 막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에는 막 다락방 하면 막 거부 반응 일으키고 막 그랬던 렘넌트가 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미경 집사님도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힘을 얻고 계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를 하나님 세워가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24 전도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한다면 24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세요. 사실 뭐가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 우리 응답은, 실제 응답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생각만큼 빨리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우니 이전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렘넌트, 미래에 대한 후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우리는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올바로 펼친다면 우리는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권세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끝인 겁니다. 어디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권세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행 계좌에 있는 돈. 근데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은행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100%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약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으쌰으쌰해서 막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권세 3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유. 우리의 현장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현장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캠프하면서 현대식으로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점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캠프하면서 그 점집이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안쪽으로 또 다른 어떤 점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가 한 주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불광동 어제 이렇게 불광동 북한산에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보고요. 근데 그 북한산 안에 수많은 절들이 있어요. 수많은 절들. 뭐 약사보살. 우리는 치유 언약 붙잡고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있지만 거기도 약사보살이 있어요. 약사보살. 병든 자들이 와서 거기에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여러분 한 주간 그 이름을 부르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병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요 인생 캠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캠프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 흑암에 빠진 자를 치유하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에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늘 떠올라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때로는 막 우리의 생각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막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강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성령보다 앞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캠프를 통해서 깨달아져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캠프는 두 가지만 되면 다 되어진대요. 내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도 캠프하면서 내가 이렇게 동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보다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틀린 각인을 바꾸고 치유하고, 여러분 그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 캠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힘을 주세요. 근원적인 힘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이고 평범한 시간인 것 같지만 나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리듬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 자, 우리 세 번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첫 번째, 뱀을 집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흑암 권세에 빠진 자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300 리스트를 놓고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우리 예전에 우리 전도 운동할 때 3,000 제자 300명 리스트, 이 가운데 30명 영접, 그리고 3지교회. 그래서 우리 예전에 3333 운동 이렇게 했죠. 3333 운동. 그죠?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777 7로 넘어가면서 외워야 될 게 많아지면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 운동이 바로 333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있고, 저는 이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축복 속에, 캠프는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캠프의 흐름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지난 월요일 날 강원도 춘천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춘천에 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딱 한 군데 있는 거 있죠. 한 군데. 원주에 이렇게도 있지만 춘천에는 거의 한 군데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동네 이름도 무슨 장학길, 또 박사마을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박사마을. 박사마을은 90%가 박사래요. 근데 뭐 식당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강원도에서는 할 게, 여기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뭐 음식 장사하는 거밖에, 이렇게 돈 버는 사람, 경제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뭔가 딱 떠올라지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근데 그 남편의 가정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 4, 5년 전의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집에서 자녀 셋을 두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져서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왔던 그런 이렇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남편분은 가족들은 여기 춘천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캠프하면서 이렇게 떠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꺾는 기도하면서 흑암에 묶인 자들,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앙도 꺾고, 캠프는 빛이 임하는 거니까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캠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 전도자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울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울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다윗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에 있어서 망대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내 안에 세우는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 거, 흐름 속에 인도받는 거,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절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나중에 확인해요.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지금 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고 뭐가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절대 제자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이렇게 그 명지고등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딱 2명이 거기를 배정받았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은 다 저기 이렇게 어디 대성고등학교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하고 잘 친하지 않은 한 친구가 이렇게 명지고등학교로 딱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지고등학교로 보내신 이유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후배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같이 저랑 선배로 계셨던 분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선배님이 앞에 딱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대학에 보내셨는지 그걸 놓고 제가 4년 동안을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분을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요,
구원의 역사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찾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다 보면은 한 지역이 마음속에 자꾸 품어지고 또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가 품어지고, 저는 RUTC 뉴스 보면서 이제 다음에 우리 미션은 가족 삼기 운동이다. 5천 종족이 오게 하는 우리 렘넌트를 품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5천 종족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좌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런 확신이 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은 헛된 여정이 아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후대 앞에 유산을 남기는 축복의 이정표라는 것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시, 매사에 여러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